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나를 위한 예배하니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시작하면서 먼저 회개를 선포합시다. 주일 예배를 이 영상으로 함께 드리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는 사순의 첫 번째 주일 예배를 이렇게 영상으로 드리게 됩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는 말씀을 듣고 삶을 살아가면서 지난주에 들은 말씀을 이 삶 속에서 이루고자 애썼는지 돌아보고 이제 다시 말씀으로 새로운 삶을 선포하기 전에 회개의 기도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참회의 기도,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한 자에게 주시는 주님의 위로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의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라.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라.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선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 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가난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 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홀로 예배하시는 청년들이나 우리 가정들 계실 텐데요.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함께 예배드리는 가족들에게 또 그렇게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의 머리에 이렇게 손을 얹어서 사랑한다, 축복한다 이렇게 축복해 주시고요. 또 이렇게 안아주시면서 사랑한다, 축복한다 이렇게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 때문에 내가 행복해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자녀들도 부모님을 보면서 엄마 때문에 내가 행복해, 아빠 때문에 내가 행복해 이렇게 축복해 주시고 또 안아주시고 볼에 뽀뽀도 해주시고 우리가 이렇게 가정이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기쁨 또 감사를 하나님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일과 3월 8일 주일 예배는
영상으로 예배를 이런 식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좀 어렵고 불편하시더라도 예배에 대한 마음, 그 본질의 마음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이때 함께 만나지 못하는 이때에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연결되어 줄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구역 식구들의 카톡방을 통해서 함께 많은 기도 제목들이 이루어지고 우리 청년들 카톡방을 통해서 일상의 이야기들보다 이 시대 이 시기에 어려운 이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모든 공식적인 모임을 갖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가정에서 말씀으로 기도해 주시고 또 말씀 묵상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경 묵상 모임과 제자 훈련 모임도 뒤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들이 다 진행이 되고 나서 안전이 선포되어지고 나면 그때 다시 새로운 일상들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일상을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서로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시 공동위에도 모임을 갖는 그 주간으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이 다 뒤로 밀리고 나니까는요,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함께 만나고 모이는 일들이 대부분 다 취소가 되는 것 같아요. 너무 안타깝고 너무 속상한 그런 일들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그 귀한 시간들이 얼마나 또 귀한 일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는데요. 우리 이때에 만남들이 조금 불편하고 자제되어진다고 할지라도 전화 통화와 문자 등을 통해서 우리 서로 안부 묻고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있었던 이스라엘 성지순례 잘 다녀왔습니다. 어려운 일이 참 많았어요. 제가 그 순간에는 마음의 어려움들을 말씀드리지 못했었는데 우리 어른들 이 사람들에게 이 손가락질 받고 코로나 하면서 이렇게 놀림받는 일들이 얼마나 마음이 어려우셨을까, 이런 마음들이 여행 내내 있어서 우리가 감사를 크게 소리 외치며 다녔지만 좀 불편한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또 이렇게 되니까, 이런 일들이 있게 되니까 성도님들께서 다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얼마나 또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더 좋은 곳으로 주시는, 다 지나가고 나면 이 또한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들 힘든 일정과 마음의 어려움들 있으셔서 많이 피곤하실 텐데요. 잘 회복하시고 그때의 일들이, 순례의 일들이 잘 기억되어져서 우리의 영성생활과 신앙생활에 큰 도움, 흔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성도님들, 다른 성도님들도 또 다른 기회를 어서 만들어서 그 길, 그 삶을 함께 순례했으면 하는 여러 바람이 있습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요, 우리가 한국 사람으로는 거의 마지막 순례 일정이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게 되는데요. 여러분, 저희에게도 특별한 경험이었고 이 공동체에게도 특별한 경험이었고 또 이스라엘에서 만났던 사람들과도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 함께 보온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얼마나 어지러운지 모릅니다. 서로가 서로를 의심하고 주의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나라와 나라가 반대하고 사람과 사람이 반대합니다. 참 어려운 때입니다. 전염되는 병 때문에 예배가 닫히고 서로가 가까이 하기를 주저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의 고국을 도우시고 이 세상을 도우소서. 혼란을 틈타 다른 이들을 함부로 대하는 일들이 없도록 도우시고, 하나님, 그 삶 속에 주님의 위로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이 참 힘겹게 시작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우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이 시간 주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는 의미로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을 구분한 손길 하나하나를 기억해 주셔서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는 새로운 소망을 주시고 슬픔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는 새로운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11조를 구분하여 드리고 감사의 마음을 담아드리고 선교의 마음을 담아드리고 주일에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들어진 손길과 그 삶을 기억하시고 들어진 물질이 사용되는 곳에 하나님의 선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것들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렇게 변화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처음인데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될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습니다. 다만 이전에 제가 우리 한민교회 성도들에게 처음 인사드릴 때 그때는 그 지리적인 상황 때문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린 적이 있는데요. 공동체가 함께 모이지 못하고 집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처음 있는 경험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교우들과 함께 이스라엘을 순례하고 돌아왔습니다. 그 한 주간의 시간 동안 참 많은 일들이 변했습니다. 떠나기 전과 돌아온 이후의 이 상황들이 너무 많이 변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을 걸으면서 과거의 흔적 속에서 현재 예수님의 모습을 열심히 찾았습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이 계시던 그 순간 있었던 곳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거의 모든 것이 다 변해 있는 상황들이었습니다. 기념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교회와 기념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흔적들을 찾아보고 돌아왔습니다. 다 무너진 어느 한 순간의 그때를 보고 돌아온 것입니다. 어느 한 건물의 모퉁이를 보고 온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냥 건물의 흔적, 기념에 놓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런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 담겨진 이야기들과 그 안에 담겨진 감동들이 있었습니다. 영성이 느껴졌습니다. 아마 그땐 이런 느낌이었을 거야. 그땐 이런 마음이었을 거야. 성경의 말씀이 생동감 있게 저에게 다가오고 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이스라엘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많은 어려움들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날 한국에서 온 대한항공 항공편이 공항에 도착해서 바로 한국으로 되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독일에 살고 있었지만 우리의 모습은 한국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국적도 한국 사람이고요. 이민국을 통과하기 위해서 여권을 내밀었을 때 저희는 따로 한 곳으로 구분되어서 불려갔습니다. 어디서 왔느냐? 독일에서 왔다. 한국 여권이지 않느냐? 우리는 한국 여권이지만 독일에서 비자를 받고 살고 있다. 그리고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독일 여권을 소지하고 있다. 우린 그렇기 때문에 한국과 관계가 없다. 여러분, 이런 설명을 해야 하는 것이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고 힘든 일이었는지 모릅니다. 한국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관계가 없다라는 것을 증명해야 됐기 때문입니다. 그 긴 시간을 통해서 이민국을 통과하고 이스라엘 땅에 들어갔는데요. 그때부터 본격적인 어려움들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호텔, 순례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훔칫 뒤로 물러서기도 하고요. 코를 틀어막고 입을 틀어막고 뒤로 물러서기도 했습니다. 몇몇의 사람들은 코로나 하면서 우리에게 손가락질을 했고, 그런 일이 처음에는 그냥 웃으면서 지나갈 수 있는 일들이었지만 점차 시간이 지나가자 그 스트레스가 점점 쌓여가기 시작했습니다. 난 그런 사람이 아니야 라고 말해주고 싶었지만
우리가 여행하는 것이 이스라엘 정부가 인정한 것인데 왜 우리를 거절하려고 합니까? 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사람들 눈에 보이는 것은 우리의 모습, 오직 우리의 모습만 눈에 보였습니다. 변명하려 해도 안 됐고요.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사람들에게 낙인 찍히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구별당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함께 간 성도님들은 매 순간마다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감사하게 순례의 길을 떠나고 또 도착했고 이곳에서 남들은 돌아갔지만 우리가 그 사람들의 목까지 정말 열심히 하나하나 보고 가자라고 하는 마음으로 사람들의 그런 따가운 시선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순례의 길을 마쳤습니다. 이 순례의 길을 마칠 때쯤 돼서 이 예배에 대한 문제가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이 예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 것일까? 공동체가 함께 모여 교제하고 말씀을 나누고 찬양을 하고 예배를 함께 드리는 이것이 진정한 공동체 예배인데 우리는 이 진정한 공동체 예배를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드리기를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더욱이 오늘은 제가 이스라엘에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배에 대한 말씀, 신앙의 기초 시리즈 예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정말 이 예배 자체에 대한 질문, 예배에 대한 고민을 갖게 되었습니다. 예배는 우리 그리스도 공동체에게 매우 중요한 종교적인 행동입니다. 개인과 공동체는 예배를 통해서 자신의 신앙과 공동체의 신앙을 지키고 세상에서 살아갈 힘을 얻게 됩니다. 어쩌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삶의 원천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매주 예배를 드렸어요. 매주 예배를 드렸고 지난주일도 그 전주도 작년에도 때로는 목사가 바뀌고 설교자가 바뀌어도 아주 특별한 일이 없다면 우리는 다음 주에도 예배를 드릴 것이고 다음 달에도 내년에도 그렇게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수요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수요예배 참석하시는 분들은 일주일에 2번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이렇듯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예배란 것은 늘 가까이 그리고 항상 함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생활 속에 밀접한 그리고 중요한 예배가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예배는 무엇입니까? 지금 이 시간 이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은 이 예배가 무엇이지? 이 예배는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지? 라고 하는 그 생각을 끊임없이 붙들고 가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 자녀들과 함께 둘러 앉아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요. 이 아이들에게도 이 예배가 무엇인지,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무엇을 얻고 또 어떤 삶을 결단하고 결심해야 할지 다시 생각하고 또 생각해 봐야 하는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영상으로 가정 예배를 준비하면서 저는 한 가지 결심한 것이 있습니다. 이 영상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가정에서 함께 자녀들과 둘러앉아서 혹은 부부가 혹은 홀로 가정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회복했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가정의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이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마음의 감동이 왔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돌아보고 다시 생각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예배 시간을 조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는 어린이 여러분 혹은 어린 청소년들, 조율이라는 말이 어떤 말이라면 어떤 것에 어떤 기준에 다른 것을 맞추는 행동을 조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피아노나 악기에서 조율을 보통 많이 하죠. 제가 짧은 지식으로 식견으로 오케스트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제가 음악을 잘 모르기 때문에 오케스트라라고 하는 음악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우리 청년들 덕분에 오케스트라 연주를 학교에서 하는 것을 종종 가서 보게 되는데요. 음악을 잘 모르기 때문에 무슨 음악인지 어떤 분위기인지 그냥 느낌만을 가지고 돌아올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 속에서 제가 가장 감명받는 시간이 있다면 오케스트라가 연주하기 전에 첫 음을 맞추는 시간입니다. 제가 이 부분 여러분께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바이올린 주자가 일어나서 음을 딱 맞춥니다. 첫 음을 켭니다. 그러면 악기들이 순서에 따라서 조그만 소리로, 작은 소리로 음을 맞춥니다. 그리고 자기의 음이 맞았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커다랗고 웅장하게 짠 하고 음악의 소리를 맞추어요. 그러면서 딱 정적이 흐르면서 본격적인 연주를 준비합니다. 그 순간 그 울림과 그 멈춤이 저는 참 좋습니다. 마음에 큰 감동이 있어요. 저는 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현대인들이 갖는 이 예배가 바로 이 시간, 조율의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 각자의 음들을 내가 내고 싶어 하는 그 소리들을 기준을 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가르쳐주시는 그 음에 우리의 음을 맞추는 것입니다. 내 음을 내는 것이 아니라 사사기의 말씀처럼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내 소리가 나기 전에 하나님의 소리에 내 소리를 맞춰 보는 것입니다. 기도도 예배도 모두 이 과정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연주가 시작이 되기 전에 딱 음이 멈추고 조용히 침묵하는 그 순간 내가 이제 연주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지켜보십시오 라고 말하듯이 조용히 멈추는 그 시간, 그리고 나서 지휘자가 등장하고 연주가 시작이 됩니다. 조율의 시간이 맞춰지면, 예배를 통해서 조율의 시간이 맞춰지면 그 시간 이후에 우리 일상에서의 삶의 연주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맞춰야 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예수께서 그 길을 먼저 걸어가셨고 우리에게 그 길을 함께 걸어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 맞추어져야만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잘 맞춰줘야, 그 음이 잘 맞춰줘야 일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맞춤의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중요하고 큰 계명인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처음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 계명을 따라 조율하는 것입니다. 기준음이 있어야겠죠. 기준음.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것.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해야만 할 수 있는, 하나님을 인정해야만 가능한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서는 우리는 이 일이 불가능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없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너무 어렵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마음이 편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자신의 삶을, 자신의 신앙을 돌이켜 보아야 합니다. 그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없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의 첫 번째 요소는 회개입니다. 나의 음이 틀렸기 때문에 내가 연주하는 나의 삶이 틀렸습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고 다시 음을 맞추는 그 과정이 회개입니다. 아, 음이 틀렸어. 아, 음이 틀렸으니까 이건 틀린 거야 라고 생각하고 나서 다시 연주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생각이 들었으면, 틀린 것을 알았으면, 불협화음을 찾아냈으면
음을 다시 맞춰야 하는 것입니다. 레위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지파를 위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리키고 백성들이 그 말씀을 따라 살고 제사를 드리도록 가르치는 것이 제사장들과 레위 지파의 일이었습니다. 그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문서 레위기입니다. 율법을 담고 있는 레위기의 첫 번째 내용은 제사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가장 처음에 다루고 있겠죠. 제사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회개입니다. 레위기 1장 1절부터 7절까지 번제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번제를 드리는 사람이 번제물에 안수를 하고 이 안수를 통해서 나의 죄가,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죄가 번제물에게 옮겨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그 행위를 통해서 자신의 죄가 속죄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는요, 아름답고 고상한 제사가 아니었어요. 피를 튀며 짐승을 잡을 때 자신의 죄가 전가된 짐승을 잡을 때 사방으로 튀는 피를 보면서, 그리고 그 짐승의 살을 다 뜨고 뼈를 발라내서 그것을 제단 위에 제물로 드리는 것을 보면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회개는 고상하고 아름다운 행동이 아닙니다. 처절하고 눈물 나는 자기 고백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더군다나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예배를 멈추고 이러한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우리는 다른 어떤 것을 비난하기에 앞서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예배를 먼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처절하고 눈물 나는 자기 고백. 주님, 내가 틀렸습니다. 주님께 맞추는 것이 왜 이렇게 힘이 드나요? 고백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공동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면 내가 틀렸습니다. 주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나도 잘하는 것은 없지만 이런 말로 시작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들춥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잘못을 슬그머니 그 뒤에 밀어 놓습니다. 그리고 나는 크게 잘못하지 않은 것처럼, 다른 사람의 잘못이 더 큰 것처럼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이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고 짐승의 피를 내는 것이 회개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더 이상 짐승을 잡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가 죄 씻음을 받았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이 은혜가 값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회개하나요? 이 예배는 회개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연주, 본격적인 삶은 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이미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보고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요한복음 13장 35절에서 말씀하셨고요. 요한 1서에는요, 사랑이라는 말이 30번이 나옵니다. 5장밖에 안 되는 짧은 성경인데 30번이 나옵니다. 신약 성경이 얼마나 사랑을 강조하고 있는지, 형제와 형제 사이의 사랑에 대해서 얼마나 강조하는지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사랑을 말하지만 사랑이 없는 곳이 어쩌면 교회일 수 있습니다. 사랑은 신앙의 출발점이면서 신앙의 완성이기도 합니다. 사랑은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름을 부르고 얼굴을 마주보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불타는 사랑이 아닙니다. 배우고 익히는 사랑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회개하고, 예배를 통해서 이웃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할 줄 아는 것, 이 예배를 통한 삶의 조율, 그 음을 맞추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예배의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은, 어린이 친구들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겁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하면서 너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너는 누구에게서부터 말씀을 배우는지 기억해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친구들 예배를 드리고 목사의 말씀을 듣는 것이 좀 어려울 때가 있을 텐데 최대한 쉽게 여러분에게 말해주려고 노력은 하지만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 말씀을 익히는 것을 어렸을 때부터 한다라는 것, 이것이 아주 중요하고 큰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과 조율하는 예배는 말씀과 찬양과 기도와 헌신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배의 구성이에요. 어느 것 하나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행위를 통해 구약의 제사를 지금 우리의 모습으로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니 구약의 예배가 끝났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내용을 담아 지금 예배 형태로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예배 형태 내용이 바뀌는 것을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가정에서는 친구들이 성경을 찾아서 이 말씀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여자가 있는 곳은 사마리아인데요. 북이스라엘이 베델과 단에 제단을 만들고 제사장을 세워 제사를 드렸습니다. 우리 성지순례를 다녀오신 분들은 이 베델, 단 이야기 들으셨고 단에 만들어졌던 제단을 보고 오셨는데요. 하나님은 예루살렘의 성전을 만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구약의 제사는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베델과 단에서도 드렸단 말이에요. 일단 이것도 틀린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편리와 자신들의 정권의 이익을 따라서 베델과 단의 북이스라엘이 제단을 만들고 예배를 드렸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배 형태가 바뀐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사 형태가 바뀌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는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지금 드리는 이 예배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배 형태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매주 드려지는 예배도 예수님 시대의 예배와 다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핵심적인 내용, 핵심 가치가 변하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면서도 잃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편안하게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 속에서도 복음의 가치를 잃지 않으려고 가정에서 나 홀로 가족과 함께 자녀들과 함께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것이 중요한 의미입니다. 23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예루살렘도 아니고 베델도 아니고 단도 아닌 이때 드리는 예배, 그리고 그렇게 예배 드리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찾으신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예배의 본질이 바뀌는 것이 아니다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때, 오늘 여러분이 예배 드리고 있는 이때, 하나님께서는,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예배 드리는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짐승을 칼로 찌르고 때려잡듯이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죽이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두 번째 요소는 찬양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구약의 제사와 다른 것이 바로 이 찬양인데요. 우리는 찬양팀이 있습니다. 성가대가 있습니다. 찬양팀이 찬양, 성가대의 찬양, 이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우리의 찬양을 돕는 것이지 이들의 찬양 자체로만 의미를 가지면 안 됩니다. 찬양팀이 찬양을 인도하면 열심히 우리가 함께 찬양해야 합니다. 찬양은 가락을 붙인 기도예요. 때로는 춤을 추며 때로는 눈물로 때로는 벅찬 감동으로 찬양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런 찬양은 싫어, 나는 이런 찬양은 좋아라고 말하는 것은 성경의 시편을 내 마음대로 오려내고 잘라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에 찬양을 평가하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이런 찬양도 저런 찬양도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입니다. 성가대의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봉헌성도 마찬가지고요. 좋다, 잘했다, 나쁘다 이런 평가가 아닙니다. 봉헌성은 전공자들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비교하니까 못하는 거예요. 전공자들은 그 전공이기 때문에 훨씬 더 잘하겠죠. 너무나 은혜롭고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구역이, 가정이, 친구들과 함께 찬양하는 것이 더욱더 감사하고 행복한 일입니다. 이렇든 저렇든 함께 드리는 찬양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매우 중요한 예배의 요소가 됩니다. 잘해야 좋은 것이 아니라 함께하면 좋은 것입니다. 잘하면서 함께하면 더 좋은 일이죠. 우리는 전공자들이 많아서 참 감사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이 가족과 친구들과 구역이 함께 예배하고 함께 찬양하는 모습이 더 아름답고 귀한 모습이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이 일에 동참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배의 세 번째 요소, 거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룩은 제가 여러분에게 몇 번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요. 끊임없이 말씀드릴 겁니다. 구별이에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여기로부터 이것이 구별되어 나온다는 뜻입니다. 결국 이것이 핵심 가치입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구분해낼 것인가? 이 길을 향해서 가는 것, 이 구별을 향해서 가는 것, 이것이 거룩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핍박받았으니 너희도 핍박받을 것이다. 악담이 아니라 그것이 삶의 내용, 거룩의 여정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가장 거룩하게 구별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삶의 태도에서 구별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재물입니다. 예수님은 재물과 만몬, 즉 만몬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가장 구분하기 어렵고 가장 구별하기 어렵고 가장 거룩하기 어려운 것이 어쩌면 돈에 대한 문제일 것입니다. 그래서 헌금이 어려워요. 헌금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주일에 집중적으로 한번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만, 우상 중에 가장 크고 가장 강력한 우상이 돈일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어린 시절에 무엇을 가르쳐야 할 것인가? 어떤 지혜를 가르쳐야 할 것인가? 바로 이 재물에 대해서 구별하고 재물에 대해서 거룩하게 생활하는 것을 어린 시절부터 먼저 가르쳐야 합니다. 물질, 돈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것이 결국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를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궁금하십니까? 여러분이 가장 돈을 많이 사용하는 곳이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삶의 한 부분일 것입니다. 우리는 충분한 장비와 준비 없이 먼 길을 갈 수 없습니다. 갈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힘이 듭니다. 어려움이 날 때마다,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대처할 힘이 없을 거예요. 우리는 행동할 마음의 채비를 갖추고 복음의 이야기로 마음을 채워 우리의 목적지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길을 떠날 수 있습니다. 위대한 여정,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예배입니다. 우리는 매주 이 여정을 떠나는 일을 교회에 와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행동할 마음을 갖추는 일, 나를 비우고 하나님께 나를 맞추는 일, 회개의 선포, 찬양, 헌신, 그리고 말씀과 성찬을 통해
마음의 허리띠를 매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가 있기 때문에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즉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헌신으로 교회를 채우지 않는다면 이 교회는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열심을 가져야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예배입니다. 이 예배는 성경의 정보를 채운 시간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의 삶, 위대한 여정을 떠나는 삶을 격려하고 서로 함께 담대히 삶을 살아가자라는 약속과 다짐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삶의 한 요소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삶의 계획을 예배로부터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정을 훈련하고 삶을 훈련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조율해야 합니다. 음이 잘 맞춰져야 아름다운 삶을 연주할 수 있게 됩니다. 음을 잘 맞춰 주어진 삶을 아름답게 연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를 형식적으로 드리면 안 됩니다. 신앙이 무너지면 예배가 무너져요. 예배 시간에 다른 생각들을 하고 다른 일들을 합니다. 핸드폰을 꺼내놓고 다른 것들을 보고 문자를 보내고 신문 기사를 확인해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신앙이 무너지면 예배가 무너집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삶이 무너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조율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알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애쓰고 수고할 때 성령께서 우리 곁에서 도우십니다. 그 도우심으로 우리는 다시 삶을 구별하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예배를 통한 우리의 삶입니다. 예배는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예배당에서 시작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예배는 교회 문을 열고 나가면서 삶으로 이어져야만 예배입니다. 야고보서는 말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날 수 있냐고 묻습니다.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을 저주할 수 있냐고 묻습니다. 한 샘에서 단물과 쓴물을 낼 수 있느냐고 묻습니다. 이것은 말에 대한 가르침뿐 아닙니다. 우리의 예배와 삶입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과 삶을 저주하며 함부로 사는 일 함께 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맞춰가는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삶을 소중히 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학교 친구들도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찬양도 하고 말씀도 듣고 활동도 하는 이 예배가 결국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배우고 연습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 교회에서도 또 집에서도 부모님과 함께 늘 찬양과 말씀과 기도로 예배하는 우리 친구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예배를 돌아봅니다.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손을 붙들고 끌어안고 어깨를 다독이며 잘 살았냐고 물으면서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며 예배에 들어서고 하나님 말씀 잘 듣고 말씀으로 가슴을 치며 회개하며 때로는 힘을 얻고 때로는 위로받으며 하나님 감사합니다를 고백하며 다시 성도들과 만나 교제하며 말씀의 위로를 함께 나누며 말씀의 능력을 함께 나누어야 하는 이 예배인데 하나님 우리가 각 가정에 흩어져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함께 모여 드린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하나님
다시금 돌아보고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나의 삶을 하나님께 맞추어가고 그 맞추어진 삶이 일상의 삶 속에서 거룩하게 구별되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들이 어서 진정되어지고 어서 회복되어져서 우리가 함께 만나 어깨를 함께 나란히 하고 앉아서 기쁨으로 예배하는 공동체, 이 시간을 통해서 그 시간들을 깨닫고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자신과 같이 너의 이웃을 사랑하라. 사랑하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자신과 같이 너의 이웃을 사랑하라. 사랑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두 계명을 온전케 하라.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들의 강령이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자신과 같이 너의 이웃을 사랑하라. 사랑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두 계명을 온전케 하라.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들의 강령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두 계명을 온전케 하라.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들의 강령이라.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제가 마지막으로 축복 기도할 텐데요. 우리 홀로 예배하시는 분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또 자녀들과 함께 예배하시는 분들, 부부가 함께 예배하시는 분들은 어깨를 감싸 안고 손을 마주 잡고 자녀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어려운 때에 우리가 함께 말씀으로 예배합니다. 예배를 돌아보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예배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 속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성령님과의 교제 교통함이 이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고 회복하며 또 온갖 바이러스를 이겨낼 힘을 얻어 살아갈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보여지는 예배 아니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노래하는 찬양보다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나를 위한 예배하니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나를 위한 예배하니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